기도할 때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 금년도 표였습니다. 이 표로 한 해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연초에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고 성과도 충분히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 온 주제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주제를 얼마나 가슴에 품고 실천해 왔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금년만 하고 끝나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실천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가족, 자녀들 말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 줄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기도가 많았습니다. 남현옥 집사님을 위한 기도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간절한 기도, 마음 아픈 기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기도.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기도, 한태양 집사님, 강영필 권사님, 강진년 권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그런데 사실 금년도 표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해의 표어로 정할 필요도 없죠. 금년도 표어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오늘 읽은 말씀을 토대로 정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할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놓고 자신은 새로운 전도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12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12명의 훌륭한 예수님을 믿는 일꾼을 세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에베소,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완전히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에베소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성령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큰 아데미 여신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 종교 우상 숭배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우상 숭배를 부정해서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라고 고발하고 핍박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 마음과 정성과 애착이 있는 곳이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일본 신삿포로 성서교회 박영기 선교사님과 함께 3박 4일 동안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삿포로 지진이 일어났죠. 일본 삿포로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맨 처음 떠오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박영기 선교사님과 신삿포로 성서교회이죠. 카톡으로 제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영기 선교사님, 그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3박 4일만 함께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그 교회가 생각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직접 전도해서 교회의 주춧돌을 세웠습니다. 12명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있게 하는 것이 금년도 표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공감해야 합니다. 가깝고 친해야, 뭔가 마음이 통해야, 아픔과 어려움을 알아야 기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를 찾아가고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기도하기로 마음의 다짐을 하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나야 마음을 나누는데 만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금년도 표대로 기도할 때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한 해를 돌아보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오히려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더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해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억울해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돼도 코로나 때문에, 만남 약속을 취소해도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안 되어도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못해도 코로나 때문에, 모두 코로나를 핑계거리로 삼으니까 코로나가 억울해하는 거죠. 왜 내 때문이냐?
제가 수요 예배 때 거제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번 성탄절 날 성탄절 발표회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회자는 교회에 나오고 성도들은 집에 있고 집에서 발표하는 것을 줌으로 실시간 영상 송출하고, 그게 어려운 분들은 영상을 미리 녹화했다가 보여주고, 모이지 못했지만 모두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성탄 발표회를 함께 나누니까 너무나 즐겁고 은혜스럽더라. 제가 느꼈습니다. 영상으로 성탄 발표회도 가능하구나.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되구나. 성도 여러분,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영상으로, 줌으로, 마스크 끼고, 전화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과 이웃을 위로하고 돌보고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코로나 핑계만 잔뜩 남은 한 해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금년도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대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 체제를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지혜를 짜내어서 영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더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고, 성탄절 찬양 예배까지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하반기부터 구역 예배와 성경 공부, 주일 오후 성경 나눔을 줌으로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영상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고 아주 기초적인 시도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들도 줌으로 하십시오. 요즘 일반 사람들이 비대면 환경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죠. 식사 모임을 못하니까 줌으로 각자가 식사를 하면서 식사 회의, 식사 만남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성도들 간에 더 자주 영상으로, 전화로 만나십시오.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더 섬겨야 합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 초청 예배를 더 보완하고 영상 나눔을 위한 영상 제작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부터 금년 표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원식 선교사님께서 양육하는 베트남 학생들이 신앙훈련을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학생들, 훈련생들 1기가 한국에 나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한 2주간 정도 숙박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도 관계가 많이 있죠.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베트남 어린 학생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그들에게 특강도 했고,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 밥도 사주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 선교원금을 우리가 해서 물질로도 그들을 도왔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고신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신학 과정을 운영하는 것에도 제가 참여해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한국에 와서 훈련받는 그들입니다.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분을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기도하려니까 그분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더 깊이 알려고 하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다른 사람도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힘이 되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서로 거리두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영적인 기도는 더 뜨거워지는, 그리고 감사는 더 넘쳐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표본이 고넬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주둔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군인 100명의 지휘관이죠. 이방인 고넬료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최초로 성령 받은 이방인이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러한 복을 주셨을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2절에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고넬료는 열심히 성심성의껏 구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의한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가난한 백성들이 많았겠습니까?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점령군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심성의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구제에 열심을 다했는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방인이자 점령군인 백부장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단순히 자선을 베풀거나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이웃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몸소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말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제는 직접 우리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구제에는 육체적인 노력, 물질적인 헌신, 시간적 봉사가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직접 몸으로 봉사하고 자신의 물질을 쓰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구제와 봉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먹지 않는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다.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입니다. 그것은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휴업도 많이 하고 휴직도 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에 우리는 달맞이 지역의 이웃을 위해서 전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온누리 상품권을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었고 후반기에는 김치 나눔을 했습니다. 선교지 교회, 특수 사역하는 교회에 대한 후원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이체가 조금 잘못되어서 한 몇 달간 어떤 교회에 선교헌금이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교헌금이 제때 안 나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시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요즘 어렵다고 후원을 끊는 교회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줄 알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밀린 것까지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후원 하나도 끊지 않고 선교 후원 다 했고요. 아직 우리가 정산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웃 돕기 또 선교로 나간 금액이 한 1,500만 원 가까이 우리가 행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기본 정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물건 사다가 그냥 전달한 것에 그쳤지 않습니까? 물론 잘한 것이지만 우리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마음을 다하고 좀 더 정성을 다하고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방법을 우리가 더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뭘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구제 활동이 잘 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구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보면 도울 일은 많은데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서 더 잘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에 한계에 부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구제하는 사람들, 자신이 돕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구제하고 구제하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방인들 중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감사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만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면 그들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잘 되고 형통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그 조그만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특별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들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십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구제와 봉사의 능력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며 봉사한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우리들의 가족, 친척, 자손, 그리고 친구, 우리의 이웃 모두를 돌보아 주십니다. 금년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풍성한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코로나와 같은 어떤 환경 탓으로 핑계하지도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많이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기도와 섬김과 봉사와 전도의 사명에 헌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고 그 은총을 우리들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